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중 한 분이시죠. 그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는 시대의 압력과 공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일사각오, 다시 말해서 한 번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습니다. 189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주기철 목사님은 1925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평양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를 탄압하며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1938년 그는 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 결단으로 그는 수차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쇠꼬챙이로 발바닥을 찌르리며 날마다 매를 맞는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점점 무너져갔지만 결코 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외운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복음을 전했고 아내의 기도와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순교를 지지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의 순교는 한국교회와 후대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덕스러운 가치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 대명령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노튼은 한때 인간을 잔혹하게 다루던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며 노예노에게 깊이 연루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항해 중 폭풍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자가 되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데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자신의 죄악된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찬송가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말년에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쓴 월보포스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은혜 안에 새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존 노튼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지지했듯이 우리도 사회적 불의에 눈 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증인으로 새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탐심을 멀리하며 주님이 떠나지 않고 도우신다는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며 낭비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아멘. 여기서 형제는 혈육을 낳은 형제가 아니라 좁게는 그리스도 안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통일 피조물인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한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현재 진행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습관이자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랑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영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제 사랑은 단순히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구주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나그네는 낯선 이웃들을 말하죠.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혹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우리의 따뜻한 환대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대접을 잘하심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본주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투옥되거나 고난받던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가 요구하는 모든 마땅한 도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그들의 경우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따라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공감하라는 말로서 그들의 고통을 마치 내 몸의 고통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종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의 본명은 빈첸초 브루드로서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이분은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증언한 인물이죠. 1987년 그는 이탈리아 사제에서 품을 받고 예수님의 소명에 따라 부유한 고국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처음
서울 달동네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1992년 경기도 성남의 노숙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고통받는 이들을 섬겼던 안나를 사역의 힘으로 삼았고 하루 수천 명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밥을 나누는 행위를 예수님께 밥을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성경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18년 한국으로 귀화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보인 김하종 선교사님의 삶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함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널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또한 순교의 길을 걸어간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증명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닮아가다라는 말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온전히 순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 그들이 남긴 영적 유산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적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붙잡았던 오직 믿음이라는 본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영적 유산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본절은 7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산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으로서 유산으로 남겨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며 세상의 가치관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세상의 풍조에 따라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 김동식 목사님은 북한 선교의 길을 걷다 순교하신 믿음과 헌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북한 주민을 향한 소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중국 영길로 건너가 탈북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김동식 목사님은 중국 영길에서 북한 부의부에 의해 납치되어 평양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상하기 어려운 혹독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지만 그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목사님은 자신을 감시하고 고문하던 보위부 요원들과 다른 수감자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 애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을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 여기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납치된 지 약 1년 2개월 후인 2001년 3월 23일 북한의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과 삶은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부차게 살아가기보다 죽음으로써 믿음을 증명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유산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희생적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는 유언의 말씀을 실천했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셋째,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예수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찬송은 단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 즉 기쁠 때나 슬플 때,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의 열매인 삶으로 예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된 예배는 우리의 찬송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말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다면 16절에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과 나눔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이여롱 교수는 한국 현대사의 지성계를 이끌었던 거목이자 이성과 영성의 경계를 넘어선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오직 지성과 이성을 신뢰하며 무신론에 가까운 회의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허구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그에 따른 이민아 목사의 암투병으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실명이기와 전신에 퍼진 암세포 앞에서도 따른 흔들림 없이 깊은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교수님은 어떻게 고통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딸에게 질문합니다. 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는 지성으로, 나는 영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통로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이 이여룡 교수의 지성적 세계관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결국 2007년 마침내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세계의 지성의 고장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세와 가면을 아낌없이 나누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 속에 찬양과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39절의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의 본질인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입구에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눠준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실제로 행동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실제 삶을 통해 선과 나눔을 행함으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사랑과 긍휼로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과 나눔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또 영적 예배를 삶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